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노인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얼마 지난 후에 전교인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노인주의를 제정해서 지켰으면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달력을 보니까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일날 노인주의를 지키면 좋겠다 했는데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 성만찬 기념주일이라고 전 세계가 지키는 주일이어서 그럼 한 주 앞당겨서 지키자. 그래서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을 작년서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재훈 장로님이 사회 보시고 또 김산혜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예전에 60세 정도까지 살 때의 어르신들과 지금 100세 시대의 70세 어르신들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김산혜 권사님은 뭐 아직도 청년이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그 힘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사시는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게 저희하고 함께 오래도록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인의 날을 왜 지키냐 그랬더니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기념일로 만들었다,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인주의를 제정해서 지키는 이유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제가 작년 첫 번째 노인주일 때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전혀 기억 못 하시죠? 예, 먼 전생의 기억처럼 기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설교했고요.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도 동원해서 좀 이렇게 시청각을 동원해서 한 설교였는데, 제가 이게 설교자로서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어떤 기념주일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려고 이제 온갖 자료들을 다 동원해서 그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다음 해가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제가 노인주를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더니, 그리고 작년 설교를 읽어봤더니 작년에 제가 했던 내용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할 준비가 제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마태복음에 따라서 쭉 이렇게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에 따라서 저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그 본문 말씀이 많은 분들이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본문이어서 이 본문을 그냥 건너뛰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기도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간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해결점을 발견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작년 제 설교를 기억 못 하신다니까 제가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하죠. 예.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4계절이 있습니다.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그것입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또 겨울은 겨울대로 다 아름답듯이 인생의 각 계절 역시 계절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고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 젊었을 때를 그리워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년만이 가진 특성과 아름다움을 찾고 추구해야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면서 젊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으로서 제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젊음만 예찬하지 말고 젊어지려고
우리 청와대 주인이셨던 분이 맨날 저기 일반 병원에 몰래 가가지고 뭐 주사 맞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이 노년만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노인만의 값어치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인만의 값어치를 하고 사는 게 뭐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아마 많이 들었던 얘기일 텐데, 노인을 넘어서 어른이 되십시오 하는 권고를 드렸습니다. 노인과 어른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동요가 아닙니다. 노인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던 마음이 좀 후덕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나이 들어 이해하게 되고, 또 포용할 수 없었던 것을 포용하게 되고, 나눌 수 없던 것을 후덕함이 생겨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게 나이 들매 진정한 자산이고 아름다움이고 가치입니다. 어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데, 어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돼서 점점점 맛이 깊어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나이 들수록 그냥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수록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늙어가는 노인의 길이 아니라 숙성해져가는, 익어가는 어른의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제가 건방지게 젊은 목사지만 노인주의를 맞아서 어르신들과,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될 텐데 우리 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예. 예, 하여튼 뭐 제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올해 두 번째로 노인주의를 맞아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까 고민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해도 제가 작년에 전했던 이상의 메시지가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가 제시한 복음 말씀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노인의 길과 어른의 길의 차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비유로 제게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오늘 노인주의 메시지를 좀 포괄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벌을 받고 악인이 복을 받는 듯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아니라 빽 있고 줄 잘 서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실력보다는 요행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는, 그 나라에서만은 정의가 바로 설 것을, 그래서 의인들은 상 받고 악인들은 벌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 좀 터무니없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치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본문을 읽고 분노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오전 6시쯤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한 3만 원, 4만 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돈 가지면 하루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이 옛날에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고용한 후에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오전 6시에 고용이 돼서요, 오후 6시까지 꼬박 12시간을 뙤약볕 밑에서 정말 뼈가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따금 인력시장에 다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처럼 품삯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쯤 마지막으로 다시 나갔을 때 온종일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빈둥거리던 사람들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주인은 그들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도원에 가서 포도 한두 송이를 땄을 때쯤 해가 져서 일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관리인에게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치르시오 하고 말합니다. 저녁 낮을까지 일시킬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서성거리다가 가까스로 일거리를 얻은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운이 없다가 막판에 억수로 재수가 좋아져 버린 이 오후 5시의 사람들은 대단히 인심 좋은 주인에게 깊이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하루 온종일 일한 오전 6시의 사람들은 가슴이 벌컥벌컥 뛰었을 것입니다. 겨우 1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네. 그럼 나는 꼬박 12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얼마나 줄까?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품삯을 받는 순간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저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그리고 실망은 분노와 불평으로 바뀝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꼬박 12시간을 뙤약볕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한 우리와 저녁 해질녘에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남짓 일한 저들을 똑같이 대우하시다니, 이런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더 고생했으니 더 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까? 하고 저들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계약 조건이 그랬으니 논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심정적으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불공평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불공평하시다니,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시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온종일 일한 일꾼이나 반나절만 일한 일꾼이나 겨우 1시간 남짓 일한 일꾼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는 주인의 처사는 문호동 무임금 원칙에서 보면 정말이지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날 지경입니다. 더구나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 16절은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이 결론을 읽고 나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서 시쳇말로 뚜껑이 열릴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말 중에서 예수님 말씀도 있지만 초대교회의 말도 있다. 그러니까 마태의 말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마태의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실려있는 마태복음만 보아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제시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7장 21절에서는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허투루 이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화를 좀 누그러뜨리시고 찬찬히 이 비유를 다시 읽어보십시다. 읽을 때 오전 6시의 사람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화가 난다면 왜 화가 날까요? 그 이유는 내가 꼴찌보다는 첫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사실은 내가 꼴찌에 더 가까운데도 착각을 해서 환상 속에서 내가 첫째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빗대어 말하면요, 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을 지킨 큰아들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법 지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 신앙생활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힘 닿는 대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바치고 내일처럼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도 해왔습니다. 충분치 않을지는 몰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거의 평생을 엉터리로 신앙생활해 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니, 아니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역전당할 수도 있다니, 지금까지 수고한 시간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뭔가 큰 손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줄 알면 그냥 평생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 멋대로 살다가 막판에 죽기 전에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회개만 하고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나,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데 하면서 우리가 억울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우선권, 내 기득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의인에게만 해도 비추고 비도 내려줄 테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당신과 같이 똑같은 액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공평한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이 우리 눈에는 불공평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 꼴찌의 입장에서 서보시기 바랍니다. 꼴찌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꼴찌의 입장에서 이야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꼴찌인 입장에서. 이른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오늘도 벌어야 식구들 입에 겨우 풀칠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눈에 들지는 영 자신이 없습니다. 가진 미천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가면 나보다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들을 먼저 뽑을 것입니다. 같은 품삯을 주고 누가 나처럼 늙고 힘없는 사람을 뽑아다 쓰겠습니까? 더구나 어제 일을 공쳐서 벌이가 없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오늘은 평소보다 더 비실비실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들은 다 뽑혀가는데 나를 뽑는 고용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속절없이 흐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옷이라도 초라하지 않게 입고 나올 걸 하고 후회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걸치고 있는 이 초라한 옷 외에 아무 옷도 없는 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집에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온종일 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식구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고 땅이 꺼지도록 긴 한숨만 나옵니다. 이제 시간은 자꾸 흘러서 정오를 훌쩍 넘었고 어느새 해질녘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보따리 싸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갖고 마지막까지 인력시장 주변을 초라하게 서성거립니다. 그런데 웬 사람 하나가 와서 나를 나무랍니다. 왜 당신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힘없이 입을 떼서 대답했습니다. 누군들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있겠소? 늙었다고,
약하다고, 비실비실하다고, 또랑또랑하지 못하다고,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또는 여자라고, 장애자라고,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이러고 있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당신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신이라서 한 걸음에 포도원으로 달려갔고 행복에 겨워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뽑혀서 고작 1시간 남짓밖에는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야 100배 낫겠지. 겨우 1시간쯤 일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으려나 하며 품삯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꿈인가 생시인가 팔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눈을 비벼보기도 했습니다. 내 손바닥에는 한 데나리온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돈이면 내 식구들과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입에선 감사 기도가 저절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마 이런 나라일 거야. 나같이 일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나 같은 변두리 인생도 꼴찌 인생도 사람으로 똑같이 존엄하게 대접받는 그런 나라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잘나고 강한 오전 6시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못나고 약한 오후 5시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높고 귀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 역시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저들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음을 배려하는 분이십니다. 꼴찌 인생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생존권과 인권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는 불공평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공평이 실은 참된 공평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불공평한 공평을 체화한 사람이, 내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른입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넉넉한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오늘 노인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이 되어 갑니까? 우리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갑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스스로 첫째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첫째가 꼴찌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덧붙이고자 합니다. 오전 6시의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후 5시 사람들이 겪었던 인고의 시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고대하면서 하루 종일 보낸 초조한 시간들, 오늘도 또 공치는구나 절망하며 검게 타들어갔을 멍든 가슴들을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일찌감치 일거리를 잡았고 그래서 몸은 고생스러웠어도 마음만은 편했던 지난 12시간이 천국에서의 시간이었음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저들이 받은 것은 품삯 한 데나리온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음 편히 기쁨으로 일할 기회를 얻은 것이 품삯보다 더 큰 은혜고 은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진리를 몰랐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은혜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들은 감히 투덜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서, 은혜가 감사가 없어서, 그래서 기쁨을 몰라서 저들은 첫째가 꼴찌되는 운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 시작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시작했건 아니면 정말 환갑이 넘어서 늦게 시작했던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든 오전 6시든 아니면 오후 5시든 초대의 순간부터 마지막 결산의 순간까지 신명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설교 후에 들을 438장에 보면요, 은총을 입었으면 정말 그때부터 내가 있는 자리가 하늘나라임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은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의무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거리 주심을 고마워하고 기회 주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 부디 이런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인주의를 맞아서 나이 들어가는 저희들에게 어른이 되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이 가득가득 담길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불공평하게 보일지도 모를 진정한 하나님의 공평을 나의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넉넉한 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바꾸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또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